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이 구약 시대의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 위해서 주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가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 그 다음에 음란죄, 우상숭배죄,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이런 죄들을 지었어요. 근데 왜 그것을 이렇게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놨느냐 하면은 말세를 당한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이 되기 위해서 했다. 원망을 하다가 망했고, 하나님을 시험하다 망했고, 음란하다 망했고, 우상숭배하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호세아서를 조금 제가 더 쭉 진행하다가 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지금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지요. BC 8세기에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으로 나눠졌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눠졌죠. 그래서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구원자라는 뜻이고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이에요. 또 신약에 오면은 예수다, 똑같은 말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이제 12권의 책이 그때부터서 소선지서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선지자들이 좀 대선지자보다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성경 장수가 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선지서라 이렇게 하는 것인데, 북왕국의 선지자는 호세아, 아모스, 요나, 나홈이고요. 남유다의 선지자는 에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이사야, 요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왕노릇을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참 정치를 잘했어요. 그리고 정치가 안정이 되고 경제가 번성을 하고 영토는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가 극심하고 바알 등 우상 숭배를 많이 섬기고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이 또 많았어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보내가지고, 호세아서 1장에서 3장까지는 호세아의 결혼입니다.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픈 가슴을 말씀하고 있고, 이제 4장부터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호세아의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4장은 호세아를 통해서 제사장의 죄를 지적하고 있대요. 제사장의 죄.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지도자가 중요해요. 교회도 목사가 잘못되면 교인도 잘못돼 버리고, 나라도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백성까지 같이 힘들어지고, 모든 게 가정도 또 아버지가 또 이제 어머니가 바로 서야 또 후손들도 자식들도 이제 잘 서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자부심이 대단하거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줬어. 우리에게는 다윗과 솔로몬 같은 대단한 이 왕이 있었어. 자부심이 있고 자기들은 대단한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은, 자, 지식이 없어서 너희를 망한다 할 때, 요즘에야 첨단을 달리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세계 IT 기술의 1위고, 요즘에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또 인터넷이 발달하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석학들의 강의를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스포츠, 종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검색이 되고 다 알 수가 있고, 전부 어지간하면 다 박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이 보편화된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다. 우리는 지식이 너무 많고 정말 지식 비만증에 걸려 있을 정도인데 무슨 지식이 없어서 망하냐. 과거에 아주
역사를 보게 되면은 사람이 왜 죄를 짓냐 하면은 그거는 가난해서 죄를 짓는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못 배워서 죄를 짓는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가난해서 죄를 집니까? 못 배워서 죄를 집니까? 오히려 사람이 똑똑해서 그 머리를 가지고서 죄를 더 교묘하게 짓는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는 말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모르면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한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주선을 쏘고요. 그 다음에 이 AI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은 갈수록 사람은 불안하고 정신병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두려워서 사주관상 운명을 점치기 위해서 무당집이 성행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지구가 멸망 직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지구는 지금 현재 멸망 직전 3분 전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 가딱 잘못하면 지구가 멸망을 할 수 있어요. 1986년에 지구가 멸망해버릴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지요. 그때 소련에서 보니까 이 미국에서 핵미사일이 지금 5개가 날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같이 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핵미사일을 쏘려고 이제 단추만 누르면 그냥 가는 겁니다.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누르려고 보니까 책임자가 보니까 이건 이상하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날라오려면 수백 발의 그 핵미사일이 날라와야 되는데 왜 6발만 날라올까? 그래서 잠시 중단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레이더 이상이었어요. 만약에 그때 했으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전 세계가 아슬아슬한 지금 그 정말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에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진단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 맞는 말이에요. 인류는 다 죽어. 사형언도를 날짜 받아놓고 지금 우리가 사실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5분 후의 일도 사실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이 따지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변론을 변론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 이 땅에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이스라엘에게 없는 게 뭐냐 하면은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 세상이 거짓이 난무하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할 줄 알지만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못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짓말을 못 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살기를 준비하시는데 진실이 없는 인생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2절에 말씀했는데 그것은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사기친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살인, 도둑질과 간음뿐이고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없으면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거짓, 진실의 반대가 거짓인데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의 앱이라는 거예요. 거짓의 앱이. 거짓말쟁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게 마귀야. 그러니까는 온갖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게 이제 사탄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진짜요, 진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진실로를 11번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1장 51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참 너는
정말 참 바로 된 사람이구나. 내가 너에게 진실로 얘기했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너는 볼 것이다. 3장 3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볼 수 없다고 니고데모에게 말했고, 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5장 19절에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못 하신대요. 하나님이지만 아버지께서 하시는 걸 보고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창세기 요한복음 1장 2절에도 보니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고, 11절에도 보니까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고,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보니까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골로새서 1장에도 보니까 모든 만물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은 뭐 하셨어?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한다 그랬어요. 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지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버지를 받들었어요.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은 효자 중에 효자예요. 사실은 우리 가정에서도 효자가 있고 근데 예수님이 진짜 효자예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요한복음 6장 26절에도 너희가 나를 찾으러 온 것이 진짜 진리 때문에 왔냐? 밥 먹고 떡이 생각나서 왔냐? 지금 예수님 그러죠. 떡 생각나서 왔지 않냐? 지금 진실로 8장 34절에도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그 문이 뭐예요? 내가 양의 문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천국 가려고 하는 거는 도적이요 강도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이단과 이단 아닌 것을 딱 구별하는 그 기준점이 뭔지 아세요? 이단이냐 아니냐의 기준점?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것만 보면 알아요. 일단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신성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부인하면 지옥 가고 예수님을 신하면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단 간별사들이 이렇게 하는 것 중에서 저 잘못됐다, 저 이단이다, 뭐다 이렇게 자꾸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조금 교회가 좀 빗나간 데가 있어. 그런 교회가 있어요. 있긴 있어. 근데 그 쉽게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되겠더라고. 왜냐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면 그것이 기준이라는. 근데 이제 보세요. 신천지는 예수님의 신성 부인하죠. 여호와 증인 예수님 부인하죠. 정명석이 자기가 예수라 그러죠. 통일교 예수는 실패자라 그러죠. 그게 이단이야. 그게 이단. 확실한 이런 거 좀 구별을 좀 해야 돼 우리가. 우리도 그렇게는 안 하지만 우리가 막 너무 성령에 취해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막 그러면은 아마 우리는 이단이 될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종교 이단 간별사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그게 그건 이단이 아니에요 사실은. 막 방언을 한다든지 뭐 그냥 이런 거 가지고 그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 부인하면 이단이. 예수님 부인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12장 24절에도 하늘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거기서 이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땅 속에 들어가는 그 싹이 죽어야, 그 열매가 미랄이 죽어야, 그래야 이제 열매를 맺는 거다 그 말입니다. 또 진실로 너에게 13장 16절에 진실로 14장 12절에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도 할 것이고요 더 큰 일도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0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곡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 말은 내가 죽으면 니들은 곡하고 애곡하지만은
성령님이 오시니까 너무 기쁜 일이다. 또 요한복음 21장 8절에도 베드로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남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에 갈 것이다. 뭐 어떠한 죽음을 다 예수님은 전부 말씀하신 그대로 베드로가 어떻게 죽는 것까지 다 얘기하시고 계시고, 예수님은요, 예수님 말씀 부도난 거 봤어요. 하나님 말씀 부도난 거 봤어요.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이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진실이 없어. 이 진실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없냐? 인애가 없어. 인애가 없죠. 인애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라, 그 말이에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것이 이게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참 사람을 볼 때 측은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무시해서 측은하게 보면 안 됩니다. 항상 불쌍한 마음이 들고 눈물이 있고. 우리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줘서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봐줬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지. 불쌍히 여겨주셨으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냥 믿어집니까? 안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제가 어저께 그저께도 여기 놀이터에 가서 할머니들 몇 분 계시길래 전도를 하는데 이 할머니들이요, 가봤어요. 뭐 천국 가봤어요. 지옥 가봤어요. 일어나서 운동이나 합시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일어나가지고 조금 더 살라고 열심히 왔다 갔다 운동만 하시지 안 들어. 참, 그게 아무나 믿는 게 아니구나.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의 룻기서를 보게 되면은 그 룻은 자기 시어머니 뭐 피가 섞여서 살이 섞었어. 자기 남편 죽어버리고 자식도 없는데, 근데 그 시어머니를 섬기고서 그저 밭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보리싹 주워다가 그 어머니를 공양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인애예요. 그게 인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애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옛날에 가난하니까 사회보장제도가 없잖아요. 기초연금 이런 거 나온 거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는 너희들은 이 밭에 모퉁이에 건드는 보리 베지 마라. 그리고 이삭이 떨어졌으면 이삭 줍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 주워서 먹어야 될 거 아니냐. 과일도 이렇게 잘 익은 과일을 땄으면은 그 아직 덜 익은 게 있잖아요. 그거 다시 따로 가지 마라. 가난한 사람 몫이다. 그래서 이렇게 공공한 자, 비난한 자, 이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품삯도 오늘 일했는데 오늘 안 주면 그 사람은 굶어야 돼. 그러니까 내일 오세요 그러지 말고 있으면 오늘 줘라.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국내 우리나라는 살 만큼 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선교, 외국에 이런 선교도 좀 가난한 나라, 아주 가난한 나라 좀 선교도 갔다 와봐야 돼. 그럼 우리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50년 전에는 이렇게 살았구나, 그걸 알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인애의 마음이야. 인애의 마음. 인애의 마음이 없고 어떻게 해서 이제 그냥 더 없는 사람 걸 더 뺏으려고 그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게 이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7절인데, 이거는 이제 보니까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여러분, 번성한다 그 말은 복 받았다 그 말이에요. 아니, 잘 되는데 왜 범죄를 합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더 잘 되는데 왜 죄를 짓냐? 이게 참 인간의 문제예요. 사실 그런데 이게 잘 될 때가 위기예요. 배부를 때가 위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죠.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100이라면 번영을 이기는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 그렇게 힘들고 고난을 당할 때는 그건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배부르고 그러면 유혹을 넘어간다고. 사실 불쌍한 사람들이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불쌍한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그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겠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나만의 배부른 우리 동포들 정말 유혹에 넘어갈까 봐. 그게 걱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부를 때가 위기라는 것을 알고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사정 아시는 주님.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보다 못한 자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낮추고 더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을 가지고 이제는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사람 살려주는 말을 하고 건설적인 말을 하고 생산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때 살았던 삶의 습관, 그 예수 몰랐을 때 살았던 그 언어, 그 모든 것들 이거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싹 없애버리고 이제 거듭났잖아.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 보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새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고요. 이제부터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번성할수록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선한 척이 아니고 진짜 선한 양심은 선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 선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인 제사장도 그 죽어가는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죽어가는 사람 피해서 가지고.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방인하고 무시했지만은 그 사람을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옷을 벗겨서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나귀에다 태워가지고 추막에 가서 몸에다가 기름을 발라가지고서 해주고 이 사람 좀 잘 좀 날 때까지 여기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라고 내가 돈 드린다고. 그리고 내가 지금 급하게 갔다 올 때가 있으니까 갔다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좀 잘 돌봐달라고. 그게 이제 선한 사마리아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계에서 사마리아 병원이 제일 많아. 선한 사마리아. 이게 바로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요. 제사장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되는데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예수님만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궁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선한 마음. 그게 눈물이 있고 항상 촉촉하게. 전에 우리 건국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간증한 분들 이름이 생각나는데 그저 미국에 있는 어느 분이 계속해서 매달 편지를 쓰면서 자기한테 옛날에 가난할 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예수 잘 믿어라, 신앙생활 잘해라. 그러면서 그분이 계속 자기에게 편지를 해가지고서 그 사람이 좀 그 생물 쪽으로 그쪽으로 해서 H 쪽에 한국 최고의 그 교수가 됐는데 나중에 그 미국의 어머니를 찾아갔는데 98세까지 오지 말라 갔는데 98세야 세상에. 아니 가서 보니까 이 어머니가 미국 사람이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더래. 여권도 없더래. 뭐하냐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알바하는데 그거 해가지고 자기를 평생 도와준다는 거야. 나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얘기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옵니까? 이런 어머니가 어디 계시냐? 이런 어머니.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애의 마음을 가지려는 거예요. 인애의 마음을. 왜 나한테 대접을 안 해주냐, 나한테 대접을 안 해주냐가 아니라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하는 자의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은 다 대접해 주잖아요. 사람을. 원망불평이 없는 거지. 감사가 넘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여기 7절에 보니까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한다 그랬어요. 번성할수록 범죄를 하니까.
특별히 이제 더 나가서 네 번째는 뭐냐면요, 제사장들의 범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뭐 이단은 말로 다 할 수 없지만은 여기 보면 이단이 아니지만은 범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건 제사장은 지금의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오순절날 너희들이 각각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단계가 있어. 회개하고 세례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설교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먼저 자기가 회개 경험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회개하잖아요. 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대제사장의 집에서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 예수님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가룟 유다는 목매 자살해 죽었지만은 베드로는 통곡을 했다 그래서 닭이 울 때 통곡을 하고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을 하고 울었어. 베드로는 이 주의 종이고 이 목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통곡하고 회개하고 기도를 했어요. 사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그게 저는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미국의 LA 지역에 한국 목사들 총회가 있는데 보면은 그냥 다 모여서 그냥 그렇게 싸운대. 왜 싸운가 했더니 그 사람들이 목사가라서 간 게 아니라 미국 영주권 받으려고 목사증을 만들어 갖고 가가니까 그냥 이렇게 엉망진창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용이 먹은 거지 그냥. 그래서 내가 이 호세아서를 이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기 딱 보니까 이게 정말 이 제사장은 지금 참 목회자와 같은데 이거 정말 내가 이렇게 나부터서 회개하고 나가야지 이거 안 되겠다. 제가 호세아 사실 시작하면서 이 목사하는 사람들한테 가르치기만 하잖아요. 가르치기만 하잖아.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가르치기만 하잖아. 이게 문제라고 이게. 내가 그냥 절이라도 하고 내가 지금 회개를 해야지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이제 제사장이 죄를 졌어요. 그래가지고서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제사장만 문제냐? 여기 9절에 보니까 제사장뿐만이 아니야.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을 것인데 백성도 똑같다는 거야. 백성이 똑같다 하는 거는 백성이 좋아하는 쪽으로 이렇게 백성이 방탕하고 백성이 세상적이니까 그냥 비유 맞춰주다 보니까 결국은 같이 돼버렸다는 것을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세계 최고의 전도자인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20대에 대단했어요. 20대부터 그분은. 그런데 빌리그레암과 같이 3명이 아주 대단한 그런 설교자 3명이 있었어요. 근데 빌리그레암 한 사람은 살아남고 2명은 그냥 타락해버렸어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힘든 게. 또 한 사람은 얼마나 참 설교를 잘하는지 그냥 2만 명이 모인 거예요. 젊은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또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목회도 그만두고 병들고 인생 끝나버린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너무 자신만만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워낙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폐인의 원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성도들도 목회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해줘야 돼요. 과연 목회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는가?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지만 둘이 서로 기도해서 정말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것인가. 기도의 동역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함이라. 11절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뭐 구약 시대에는 뭐 포도주밖에 없었으니까 술이 하여튼 그냥 이렇게 이 백성들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들의 죄가 뭐냐면 이게 이제 진짜 여기 설교 제목의 핵심인데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율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율법 중에서 제사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건 다 예수님이 감당했기 때문에 그건 지금 이제 폐해졌어요. 근데 성경에 레위기 20장 같은 데 보면 도덕법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걸 제가 읽어드리기가 곤란해요. 왜냐하면 그게 전부 19금이야. 레위기 20장에 나온 말씀들이.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반대로 지식이 있으면 흥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식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지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이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안다니 알아야 돼. 그 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대통령 알죠? 대통령 알잖아. 근데 대통령이 여러분 알아요? 모르잖아요. 응? 한쪽에서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거는요 이건 뭐냐면 부부 사이로서 안다는 거예요. 이게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이 결혼해가지고서 그냥 직장 때문에 뭐 사우디 가서 3년 만에 왔어. 아내를 만났어. 얼마나 반갑겠어. 근데 너무 오래 만나다 보니까 당신 누구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 어쨌든 부부잖아. 이 부부 사이에서만 아는 관계 이게 야다. 따라합시다. 야다. 야다야 야다. 이게 히브리어의 야다. 그러니까 안다. 그 말은 그렇게 안다는 거야. 응? 얼마나 깊이 합니까? 그 비밀이 크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고 두 사람이 정말 한 몸을 이루고 살으라 하면서 그 비밀이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찬송가도 있잖아요.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그 찬양 있잖아요.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를 알 사람이 없도다 그잖아요. 응? 깊은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알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가고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가고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고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응? 제가 청소년 때 막 은혜를 받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기도 좀 하세요. 나보다 훨씬 많이 하는 내가 그렇게 건방졌다고. 너무 가슴이 뜨거우니까 그러더라고. 막 불이 타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성경에서 얻었습니까? 아니면 친구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나의 인생의 가치관이 됐습니까? 무엇이 내 인생의 가치관을 형성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으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여섯 번째는 율법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율법이 지금 필요 없다는 게 아니지요. 로마서 8장 14절에 너희는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 종의 영은 뭐예요? 구약 시대 율법을 종의 영이라 그래요. 그리고 15절에 아들의 영을 받았다. 너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아들의 영을 받았다. 왜 구약을 종의 영이라고 합니까? 구약은 천사가 종이잖아. 천사가 전해준 게 율법이거든. 그러니까 종의 영이라는 거야. 구약은 굉장히 무서워. 무서워 막. 근데 신약은 아들이잖아. 아들이 전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종의 영이 전해준 율법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 둘째 아들은 이삭이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이스마엘은 유업을 못 받는다. 이삭이 유업을 받을 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건 구약과 신약을 또 비교해서 말하는 거예요. 같은 아들이지만 구약 시대 사람은 이스마엘과 같다는 거예요. 진짜 유업을 받을 자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그거는 종이고 하갈이 낳았으니까 종. 자식은 자식이지만 종의 아들이야. 근데 이 사라가 낳은 이삭은 내 정말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유업을 받을 자다. 이 유업은 이삭에게 받을 유업을 이스마엘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정말 이삭과 같은 복을 받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 복을 받았는데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종의 영을 받아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두려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주셨구나.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흥합니다. 율법을 버리면은 특별히 자식을 잃는다. 6절에 보니까 율법을 버리면 자식을 잃는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교육으로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아있을 때나 일어설 때나 길에 행할 때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다도 붙이고 손목에다도 붙이고 이 말씀을 갖다가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근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 안 듣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 30년 후에 망하거든요. 북이스라엘. 절대 안 망할 것 같았어요. 근데 망하거든요. 여러분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졌잖아요. 원자폭탄 떨어지기 며칠 전에 비행기에서 삐라를 뿌렸어요. 우리 어릴 때 삐라 많이 봤거든요. 삐라. 여기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알죠. 삐라. 옛날에는 저 텔레비도 없고 그러니까 무슨 특별히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저 백성들에게 공지를 할 때는 비행기에서 이 삐라를 뿌려요. 그럼 저희들은 막 삐라 주스로 다니고 난리 났어. 막 그냥 삐라가 분명히 여기다 떨어졌는데 쫓아가다 보면 저 미림역쯤에 떨어져. 거기까지 달려가야 돼요. 근데 히로시마에 8월 6일 오전 8시 전에 히로시마 시민들은 삼신이 밖으로 피난을 가세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은 피난 간 사람이 있어.
근데 대부분은 피난 안 갔어요. 무슨 일이 있으리라고 뭐. 근데 그때 혼자 폭탄 떨어졌잖아요. 아침 8시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다 죽어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이거 안 믿잖아. 다 죽는다는데도 안 믿잖아.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이거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요. 지금 세상 너무 악하잖아요. 말세가 돼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과 지금 오늘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이 현실과 어느 시대가 더 악합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이 더 악해요. 지금이.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 차라리 소경으로 태어난 게 죄를 안 져. 소경으로 태어나면 와, 눈에 안 보이니까 죄질 게 없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이기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니까 사람이 바뀌는데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어느 가수가 노래만 하면 그냥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그냥 돈이 막 마대로 들어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근데 하루는 그렇게 돈이 많은데 마음이 공허해. 이상하게 허무해. 이러고 살다가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그래서 원래 교회 다녔던 사람이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부흥회를 갔어.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그가 결심을 했어. 이제 나는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리라.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시오, 와서 출연해 주시오. 저 못 갑니다. 배로 드리겠어. 출연료를 배로 드릴 테니까 와서 노래를 불러주시오. 저는 못 갑니다. 왜 못 갑니까? 저는 이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을 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데 갈 겁니다. 그리고서 그 사람이 빌리그램 집회 가가지고서 노래를 불러요. 무슨 노래 부르는 자기 그분이 지은 노래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로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도 바꿀 수 없네.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어. 거기에서 쏟아지는 감격과 은혜가 있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으로 평생을 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은 저런 영화처럼 살고 싶어. 저런 남자를 만나면 저런 여자를 만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불행한 거거든. 그건 연극이야. 그걸 왜 모릅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2제자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모한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예수 믿으니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 믿으니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었고 예수 믿으니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 믿으니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고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예수로 너는 살아라. 너는 예수로 살아라. 네가 예수 떠나면 절대 너는 행복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늘 회개하고 살아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간이잖아요. 저는 그냥 스피커로 하나님이 쓸 뿐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아요. 인간은 거기서 거기에요. 50보 100보 다 똑같아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세례 요한이 참 존경스러워. 세례 요한이 넌 누구냐 그러잖아. 너무너무 세례 요한이 설교를 잘해. 넌 누구냐? 나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너 메시아냐? 너 메시아. 너무너무 수많은 군중이 몰려왔어. 너 메시아냐? 너 누구냐? 나 메시아 아니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자야. 예수님 나타났어. 예수님 소개하고. 세상에 제자들이 와서 그래. 선생님 왜 이렇게 파리를 날려요? 왜 아무도 없어요? 그 군중이 어디 간지 아세요? 제가 알아요.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니까 골이 다 북쪽 골이 다 갔어요. 세례 요한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성공이다. 성공이다. 그분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은 그의 친구들은 옆에서 박수치며 기뻐한다. 나는 바로 그 친구와 같이 기쁨이 충만하도다. 오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나는 나의 할 일을 다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나의 할 일은 다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행복도 바꿀 수 없네라고 그 찬양을 부르는 그가 나는 할 일 다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구나. 내가 내 신앙 고백을 여기다가 쏟아서 이 찬양시를 내가 작시를 했는데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면 나는 다했다. 내 할 일을 다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다가 살게 했느냐? 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이 잠깐 왔다 가는 세상인데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야면 내가 다 주겠다. 너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목적이 너의 영광이 아니라 너의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한번 살아봐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너의 인생에 필요한 것 다 준다. 여러분 세계적인 학자들이 그 얘기해요. 한국이 세계 최강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세계 4대 국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학자들이 얘기한 건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의 학구열이고 한국의 기술력인데 더 중요한 건 한국이 개신교를 믿기 때문에 그렇대요. 이 맞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된다는 거야. 통계가 그렇게 나온대. 하나님 믿으면 된대.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그러는데 뭐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신데, 예수님 내 구주신데,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이 세상 부귀 영화라 줄 수 없는 이 세상 것이 줄 수 없는 그 만족을 우리 예수님이 주시잖아요.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
의지하여 주께 나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무 그런 일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머리에 손 올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옥마 제약 가운데 영주고 마땅할 죄인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려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고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